자, 벌써 이제 다니엘 마지막 시간입니다. 최종회입니다. 고난을 살아내는 실력 시리즈 마지막 시간. 오늘은 세 가지 실력, 세 가지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요즘 바라는 어떤 소망이 뭡니까? 소소한 것도 있을 테고 또 큰 것도 있으시겠죠. 이직을 기다리는 분은 좋은 직장에서 러브콜이 왔으면 할 테고, 취직을 기다리는 친구는 인터뷰가 잡히길 바랄 테고, 데이팅 앱을 하시는 분은 이상형이 나타나길 기다릴 테고, 갓난 아기를 키우는 엄마는 애가 빨리 커가지고 데이케어 보내는 그런 나이가 됐으면 할 테고, 임신한 엄마는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기다릴 테고, 유튜브를 시작한 유튜버들은 구독자가 좀 빨리 늘었으면 할 테고, 무엇보다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바라는 건 빨리 백신이나 치료제가 상용화되고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희망하고 원하는 게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희망은 확실히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점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내고 버티기가 힘든 것이겠죠. 최근에 그 신발 파는 그 온라인 매장으로 유명한 자포스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온라인 매장 CEO였던 토니 셰어가 목숨을 잃어서 미국 사회에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죠. 이분이 코네티컷으로 이제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집에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이죠. 아직은 이렇게 정확한 화재의 원인이나 그런 게 확실하게 이제 밝혀지지가 않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여러 언론사들에서는 이 셰어가 자포스 CEO를 이제 내려놓은 후에 심한 그런 알코올 중독이나 또 약물 중독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이제 빠져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또 26살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성공을 이룬 뒤에 20년 만인 이 46세라고 하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건데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많이 걸려드는 이 여러 가지 소위 성공 신드롬에 이분도 걸려들었던 것 같다 싶습니다. 이 하버드 메디컬 스쿨 이 사이콜로지스트이신 이 버글라스 박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더 석세스 신드롬 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자주 걸려드는 이 성공 신드롬으로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4A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그 4A가 뭐냐면은 arrogance, aloneness, 그리고 adventure seeking, 그리고 adultery. 자, 여기 보면은 이 2번의 이 aloneness, 외로움이라는 게 많은 경우에 하우스 파티라든지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이런 거랑 연결되는 걸 미국에서 많이 보죠. 나는 아직 성공도 안 했는데 이런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분이 계십니까? 큰일입니다. 이 젊어서 아주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허무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죠.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일종의 허무와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 결국 이것은 소망, 희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 자, 이것이 삶을 참 드라이하게 만들고 재미없게 만들고 또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 소망이 삶의 엔진이 돼서 삶에 이제 추진력이 생기게 해주는 거겠죠. 자, 다니엘이 10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된 이 디아스포라 이민자의 삶 속에서 도대체 어떤 희망과 소망으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냈을까? 자, 바로 이 질문이 이번에 제가 붙여본 다니엘서 시리즈 타이틀 고난을 살아내는 실력, 요거와 맞물려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인으로서 강대국의 2인자라고 하는 그런 높은 권력의 자리에도 오르는 소위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이 성공 신드롬에 걸려들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은 다니엘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의 이 고난을 살아내는 실력을 세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지혜고, 두 번째가 신실이고, 마지막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지혜, 부활 이렇게 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지혜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다니엘의 삶을 요약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서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악과 불의가 넘쳐나고 고난이 끊이지 않는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신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겸손함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세상의 불공평함과 불의 속에서 괴롭고 힘들지만 보이는 권력이 최종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신다.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이 다니엘이 보여주는 지혜라는 거죠. 다니엘은 여러 명의 왕들을 섬겼지만 이 왕들 위의 왕인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고난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자,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또 한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심판자 대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이죠. 자, 다니엘 이름 뜻이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때에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결국 다니엘처럼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똑똑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오히려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 마무리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비유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지 않습니까? 자,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고난을 살아내는 실력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지혜를 갖춘 사람입니다. 자, 2번째 그러면 고난을 살아내는 실력 2번째는 신실이라는 것이죠. 신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을 살아내는 성도의 실력이 다름 아닌 신실함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강조한 이 신실함, faithfulness라는 게 뭡니까? 이 단어는 구약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랑 쌍둥이 같이 늘 붙어 다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죠. 이 언약 관계의 핵심이 뭐냐? 이 신실, 바로 충성을 맹세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이 언약 관계는 결혼 제도에도 들어있죠. 남편과 아내가 서약함으로써 충성과 신실을 맹세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결혼하는 이 언약 관계로 둘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 신약에서의 세례라는 것도 이 언약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서약하고 맹세하는 것이 이 세례의 언약적인 특징이죠. 자, 다니엘은 때로는 왕궁 생활의 그 화려한 유혹 속에서도 또 때로는 사자굴이라고 하는 핍박의 현장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실했어요.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신실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는 악인을 벌하고 의인을 보상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성품을 보여주고 있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죠. 자, 거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이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그 심판받고 벌을 받는 거다. 이런 내용으로 이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자, 하지만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다니엘이 읽으면서 70년이 지나면 본토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또 우리 다니엘을 봅니다. 자, 결국에는 고난 중에도 끝까지 다니엘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날마다 붙잡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녀라고 하는 이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꽉 붙잡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 고난을 살아내는 그 실력을 하늘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 실력이 우리 안에서 막 개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번 다니엘 시리즈 고난을 살아내는 실력이라는 것은 사실 다니엘의 실력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다니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실력, 결국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살아내는 실력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장은 다니엘서 전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신약을 내다보고 내리는 결론으로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 때문인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모욕을 받는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사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한번 보시죠.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자,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영혼의 부활과 몸의 부활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어떤 영의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될 거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심판자로 다시 오실 때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 이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심판자로 세우셨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인자가 바로 우리가 봤던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그 인자 같은 분, 오늘 본문에는 모시옷을 입은 사람으로 등장하는 바로 그 인물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불의와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으로 사람의 아들로 Son of Man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 땅의 죄와 사탄의 악을 이기셨죠.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대심에 이제 굴복하지 않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정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고 이제 죽은 성도들은 이 영생의 몸으로 부활해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세력에 붙어가지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살았던 악인들은 영원한 모욕과 수치와 그런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이 권선징악이 확실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무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키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셨죠.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인 이유는 고난을 살아가고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는 이 산소망, 살아갈 희망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다가오는 몸의 부활을 이제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의 부활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셔서 그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활의 날이 그저 어떤 개인적인 원수 갚음 정도로 지나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 거대한 구조적인 이 땅의 시스템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대한 심판을 내리셔서 싹 다 정리하는, 완전히 클린징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대혁명과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대반전이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핍박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종말론적인 역전, 악을 뒤집는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죠.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이 다시금 온전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는 거대한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에는 고아, 과부, 난민 이런 게 없어요. 독재자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없고, 기아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고, 빈부의 양극화가 없을 것이고, 전쟁이 그칠 것이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뒹굴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치는 그런 날이 그런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우리 몸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이 영원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요즘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다. 첫째로는 똑똑한 사람 부러워 말고 지혜로운 인생 사십시오. 하나님을 높임으로써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그 은혜의 언약에 매여서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만 섬기며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십시오. 이 지혜 신부, 지혜 신실 부활, 이걸로 오늘의 고난을 살아내는 실력을 갖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